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진정시키고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정말 위험하다. 내 눈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못되었는가? 아니면은 내 몸에 어떤 이상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터널이었습니다. 그래도 터널이 길지 않아 가지고 터널이 싹 차가 빠져나가는데 환해졌습니다. 그럼 터널 속에서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벗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달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황당한지 꼭 사고 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언가를 썼는가에 따라서 보는 사물이 달라지는 거죠. 검은 걸 끼면 검게 보이고 빨간 것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반대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종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바라보면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하나의 핵심이요 뼈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추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모두 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총체적으로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를 것입니다. 유형별로 종합하면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요, 기독교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라.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올바로 가지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죠.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러면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잣대가 있어야 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만들어내죠. 성경은 잣대입니다. 표준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부 주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세계관을 바꾸려면 용어를 바꾸십시오. 기독교가 1514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한 단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복잡하게 여러 문장을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책을 내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 단어 용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로 제사함을 받으려고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갈 정도로 자기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무단 애를 썼던 루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칭의를 깨달은 거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이 칭의의 단어를 깨닫는 순간 성화도 달라지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습니다. 루터는 바로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구교에서 신교를 만들어낸 거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랑의 종교, 불교, 자비의 종교, 한 단어죠. 우리가 정말 내 영혼 속에 담고 있는 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삶을 바꿨고 그분이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이요 그분이 소망이요 이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미래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실한 용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무엇을 먼저 내세우는가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먼저 내세우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요 또한 이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내세우는 것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전제죠. 전제. 무엇을 먼저 내세우는가?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만약 이웃사랑을 먼저 내세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인간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생각하면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둘 다 사랑 이야기지만은 전제가 뭐냐? 먼저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는 이것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신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까? 사람을 중심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전제, 즉 무엇을 먼저 내세우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같은 성끼리 이성은 여자는 여자를 남자는 남자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자. 인정하자는 거죠. 동성애자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포용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포용해 줄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기준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먼저 내세우면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동성애자라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 앞서게 되면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앞서는 것은 성경적으로 권하는 바가 아닙니다. 둘 다 사랑을 말하지만 누구의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가, 뭘 전제로 하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내세울 건가, 무엇을 앞장 세울 것인가, 이 전제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영혼 구원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가, 애국 운동이 먼저인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가, 이웃 사랑이 먼저인가. 신앙은 무엇을 먼저 내세우는가, 이것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말은 신앙은 전제 싸움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동물들이 미생물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점점 진화돼서 포유로 사람까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화론이라면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는 동물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 겁니다. 인간에게 윤리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도덕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걸 물을 수 있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 콜레우스 반티는 우리의 신앙을 전제 싸움에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전제를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긴다. 뿌리를 빼앗기면 줄기도 열매도 다 빼앗긴다. 우리는 항상 열매에 집착해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뿌리를 빼앗길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지키면 잎과 열매가 따라옵니다. 진화론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유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세계는 물질에서부터 출발한다. 물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사물, 자연, 나무, 돌, 하늘의 별, 해, 달, 모든 것들 다 물질 아닙니까? 세상은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설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작품인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다.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세상의 근원이 되는 실제는 물질이다. 유물론자들은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냐고 모릅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보다 탁월한 과학자들 중에는 창조론에 근거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법칙, 지금은 흡사한 진화론의 분자 진화설에 증거하는 양 오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발생설과 치열하게 싸웠던 파스텔의 생물 발생설, 보요 같은 사람의 세포설, 또한 린네의 종의 불변설에 기초한 생물 분류학, 또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같은 사람은 신앙이 아주 신실한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진화론의 가설을 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두 이론은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기린이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지 원래부터 기린이 목이 긴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죠. 굴드 리비의 효소작용에 대한 분자진동설, 드브리스의 돌연변이 진화설, 굴드의 바람직한 괴물설, 이런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진화론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발생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빅뱅, 자연적으로 막 충돌하고 하면서 이런 것이 발생됐다. 그럼 뭐가 처음에 생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진화론은 모두 다 추리와 또한 상상의 산물입니다. 파스텔 같은 사람은 창조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발효미생물학과 면역학을 기초로 세움으로써 현대 생명과학에 소속을 놓은 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를 살펴보면은 과연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이 문제는 선택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조설을 믿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유실론인가 유심론인가 유물론인가. 철학에서는 유물론을 말하잖아요. 정신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유심론을 말합니다. 마음이 있다, 정신세계가 있다. 그래서 철학은 세계의 근원을 정신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헤겔은 태초에 세계 정신이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세계 정신은 작은 정신들의 집합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정신이 큰 정신으로 합일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정신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주를 말합니다. 일체유심주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교는 유심론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유심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심론이 아니라,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신, 하나님을 전제한 이론이라고요. 출발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또한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자기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출발하는 거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서 고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평등합니까? 시진핑이 평등합니까? 김정은이가 평등합니까?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유물론을 추구하는 거죠. 유물론. 정신의 세계도 물질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죠. 신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일을 하는가, 정치를 하는가, 또한 사업을 하는가, 살아가는가, 이 문제는 모두 다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유일신인가 이신론인가. 자, 유일신인가 이신론인가.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하나밖에 신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 특별히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이신론은 무엇입니까? 이치, 이신, 이신론. 이치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성의 합리성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이 신이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냐 이신론이냐. 지금의 싸움은 이 두 싸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과학이, 물질이, 이성이 합리적인 신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공지능 AI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문, 그 사람의 얻은 정보, 그 사람의 성격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GPS나 또한 범죄인들도 다 카메라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감시합니다. 우리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입니까? 아니면 이신론입니까? 이성을 신격화해서 자기 합리적 이성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유명한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황제에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황제는 그런데 왜 당신의 이론은 신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자 과학자는 자신 있게 전하, 제게는 더 이상 신이란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합리적 과학과 합리적 이성이 그 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없음을 자랑스러운 지식으로 자부했던 과학자, 한여가 들어오면 신을 인정합니다. 왜 그런 거면 신을 인정해야 일을 열심히, 신이 두려워서 열심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신이 한여가 들어오니까 저 신이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한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마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편리하도록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우리 합리적 이성이 우선인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배가 우선인가, 빗어나가는 것이 우선인가, 말씀이 우선인가, 내 합리적 이성적 생각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가 우선인가, 내가 요즘 느끼는 감정이 우선인가. 신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영감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내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오직 예수요, 예수가 답이요,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어둠을 이기며 악한 어둠의 영들의 세력을 이기며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전진해가는 이 사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신앙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무엇이 달라졌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우선순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전제가 예수님이다. 이게 신앙이 바뀌어진 겁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이냐? 나의 이성적 합리적 생각이 먼저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이웃 사랑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유일신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내 생각이나 감정이 우선이냐, 이 모든 것은 세계관의 문제요, 내가 우선순위의 문제요, 세상을 보는 눈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두뇌와 이성과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 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정 변화와 성숙이 있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나는 무엇을 1번으로 가장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점검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세상에서도, 힘든 세상에서도,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제의 싸움, 무엇을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인가?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유일신이냐 유심론이냐 유물론이냐. 하나님, 예수를 가장 앞세우고 예수를 전제로 해야 예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